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몬에게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에 처음에 감옥에 갇히고 난 직후에 이제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갈 때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남겨놓고 이제 떠나게 될 때,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을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썼다면, 디모데후서는 약 그로부터 한 5년, 4년 내지 한 5년 뒤에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죽기 얼마 남지 않는, 아마 AD 한 67년에서 68년에 이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만 그 직전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아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디모데를 만나지 못한 상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2장, 4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상태를 임박한 것을 알고
사실 디모데를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상당히 감정적이고 상당히 개인적인, 다른 어떤 서신보다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바울 서신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죽음을 임박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고 싶어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미워했었던, 지금 이제 이 에베소의 아시아 가장 큰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배반하고 많은 사람이 떠난 것을 너가 알아라. 그리고 또 누구는 여기 뒤에 우리가 1장 끝에 읽었었습니다만 오네시보로는 나를 굉장히 여기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도와주었다라고, 다른 데서 좀 찾아보기 힘든 누구를 좀 어떤 면에서는 많이 좀 가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 뭐 부겔로하고 호모노게는 배반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상당히 감정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좀 드러내고 있는 이런 서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속마음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서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은 사랑하는 디모데, 그가 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여기 확신한다라고 해서 그걸 보고 싶다고 5절에 지금 쓰여 있습니다. 바울이 함께 계속 2차, 3차 전도여행 때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있는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고,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을, 영적인 아들이라는 말을 표현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데, 디모데의 무엇을 보고 싶었는고 하니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에 위로가 되고 싶은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요 함께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정말 누구를 보고 싶냐면 아무 가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그 믿음과 소망에 대한 것들을 정말 보고 싶을 때가 되게 굉장히 그 어떤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모든 성도님들한테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을 살펴보면 깨끗한 부분도 있지만 죄를 지어서 더러운 부분들이 있듯이, 우리 믿음에는 순수한 믿음, 청결한 양심 속에 있는 이 순수한 믿음만 갖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자기 이익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거의 모두가 다 이런 것에 더럽혀져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어떤 성도님들이 이럽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권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와서 누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정말 저분을 사랑하고 저희를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요. 우리는 참 굉장히 약하고 부족하다. 바울이 지금까지 수많은 3차 전도여행까지 10년의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5년여 가까이 다시 사역을 해서 이제 마지막 죽기 이전에 그 많은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자기를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죽기 이전에 그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굉장한 위로가 되니까요. 마지막 가기 전에 그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4장 뒤에 보면 속히 오라고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내가 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사실 너로부터 출발한 건 아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이제 너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한테 안수해서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내 기쁨도 충만케 하고 너한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부끄러워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승리해야지 되지.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지금 있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힌 것을 보고 오히려 피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는데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8절하고 12절에 합니다. 딱 단어가 두 번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어찌 보면 전체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디모데야, 너는 나를 알지 않느냐? 1차 감옥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2차 감옥 때 죽기 이전에 떨어져 있지만 고난이 무엇인지를 너는 알지 않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죄에 따른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되고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고난은 여러분 즐거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12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신 직분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신 직분인데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어디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도 알고 또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이룰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다. 아니 어쩌면요, 고난이 없으면은 되물어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로 목사님, 성도님이나 밖에서나 뭐라 할 때마다 목사님 기뻐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 내가 쉬운 것을 하고 어려운 것을 피하려고 하면 누가 도대체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놓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 시대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몇 마디 말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좌우되는 그 정도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봐야 다른 사람의 이득을 보잖아요. 다른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누군가는 복음 때문에 죽어야 죽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 그것이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은 초신자인 것 같고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은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곧 고난을 기뻐히 받아들입시다. 육신의 고난이 올 수 있고 정신의 또는 다양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꺼이 받으십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본을 보여주신 분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분은 기꺼이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시아의 모든 사람의 자기를 버리는 일을
바울이 기억하고 부길로와 흐모나게가 있음을 말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을 주의할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오네시보로와 같이 자신에게 항상 이 고난에 처해 있는 바울에게, 또 고난을 당한 형제에게 그렇게 수시로 찾아와 섬겼던 오네시보로에게 그 집의 공유를 구함과 같이,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오네시보로와 같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정말 바울과 같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고난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과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썩지 아니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은즉,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고난을 기꺼이 받고 감사히 여기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한 가지라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